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갈 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장과 생활의 연대로 마음이 돌아있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쓰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 교수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은혜롭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지켜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21세기에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놀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우리가 이거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침략은 이 서방 국가와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또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아마 러시아는 이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또 정치적으로 당하리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현대인의 이 과학과 학문과 문명의 발달이 결코 우리 인간의 악함과 제약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무장했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현대식 무기를 많이 발달시켜서 어떻게 제일 좋은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잔인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참 이 현대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다고 자부하는 오늘 이 현대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으로 내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며 전쟁의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 그 자체는 죄인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죄인인 인간이 현대의 이 과학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이 기독교 역사신학의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는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역 안에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은 예수님이 역사의 오메가로서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목적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후속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재림 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채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00년의 역사를 말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세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때를 말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말세지 말,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역사의 이 종말의 재림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이 날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급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 전의 징조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박성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마침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빽빽한 산을 보고는 거리에 관계없이 저 산 위에는 구름이 떠 있구나. 저 산에는 눈이 덮여져 있구나. 저기 있는 먼 산 뒤에는 지금 석양이 지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이는 대로 마침 먼 산에 오르셔서 산과 산의 떨어진 거리와 상관없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들에 대한 말씀들을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제자들 당시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늠에게 잡혀갈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것이다. 이런 말세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역사적인 큰 사건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말세의 징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큰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종말에는 이 말세에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킬 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 나라가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난 후 약 한 35년 후에 37년 후에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진압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실수로 성전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그 성전 안의 돌 사이에 벽에 있는 금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벽들 속에 녹아져 있는 그 금들을 캐내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에 있는 모든 벽들을 다 들추어내었습니다. 1층짜리도 없게 그렇게 성전이 바로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세 종류의 식으로 나눠볼 때 우리가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들은 말세지 말에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강하여지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지혜와 징조들인 것이나 마태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곳곳마다 시대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가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가짜 이단의 가짜들이 마지막 말세에는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더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전에서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면 핵무기가 사용될 텐데 마지막에는 3차 대전쟁은 핵무기가 사용될 텐데 이 핵무기의 전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모습에 이 핵전쟁으로 인한 결과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안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기근과 질병,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시지 말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핍박이 계속하여 말시지 말에 갈수록 더욱더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오픈도어라는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2021년 작년의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특별히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추적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순교자는 4,761명이고 납치당한 수는 1,710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다 알려진 이 순교자들만 해도 지금 세계에서 이런 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뿐더러 그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기독교 박해 상위 50개국을 살펴보면 지금 전 세계 11개국은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를 시켜버린 순교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나라가 11개국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39개국은 매우 심한 수준의 박해, 생명 위협 정도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침 전 세계가 우리처럼 주님을 섬기는데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지금 전 세계 국가의 50여 개 국가는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비밀경찰에게 발각되면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순교의 시대, 고통의 시대, 말세의 징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말세는 사랑이 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노래는 많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세 종류의 시기로 나눠볼 때 그것이 벤체인 말세의 말에 종말에 꼭 일어나야 될 큰 재림의 징조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오늘 본문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 가지가 이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그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말은 망해버렸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 1900년 동안 역사 속에 사라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약 1900년 동안 사라진 국가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 세계 역사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진 지 19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성취가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리야라고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에 약 한 700구절이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 만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39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히 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꾼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적 종말론으로 우리가 가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정착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24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약 한 160만 명쯤은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이 나치에게 죽었어요. 전 세계 600만 명이 죽었다면 6분의 1은 이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공산주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멸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당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긴다는 사람을 다 유대인들을 스탈린이 멸절시키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시베리아로 보내고 여러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약 한 40만 명의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수가 이스라엘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2013년에 이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이 러시아인들이 들어올 때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크림 반도에 살던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 이 미국에 3,043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약 한 3,0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말고 또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이 유대인들 7,0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인 고토로 돌아가도록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말세의 종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도요. 제가 알고 있는 밴쿠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우리 한국 캐나다인 우리 크리스찬 분 중에 한 분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전 세계를 이제 비행기를 내가지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 운동이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개신교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흔들어 깨워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지금 보내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마지막 종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인 오늘날 우리 그림자들은 이미 전 세계에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에는 모두가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또한 민족들이 있어요. 민족들 중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속도들이, 민족의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꼭 선교사가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는 얼마나 그들이 인터넷만 치면은 지저스가 무엇인지 쫙 인터넷에 그들의 언어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 지역에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시기의 징조는 거의 다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그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은 99%가 거의 다가 이루어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내일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 하더라도 왜 주님 재림 전에 징조를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림의 징조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가 어느 때가 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각각의 개인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재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일 뿐인 것입니다. 설사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에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오시는데 재림하는 준비하는 데는 그 100년과 1000년의 앞으로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예수님 재림 준비를 확실히 해놓지 못하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는 주님의 날에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남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았는지 조금도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나의 개인의 종말인 내가 죽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종말은 오늘 오후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고 오늘 예수님 재림할지도 모르니 지금 이 순간에서도 깨어서 있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구나 라고 영적인 긴장을 놓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고 이 말세의 날짜를 우리 주님께서는 꽁꽁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중에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까? 라는 그 물음에 전혀 대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답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만약 우리 주님이 대답해 주셨다면 그 재림의 준비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막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도 이처럼 곳곳에 뚜렷하구나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재림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게 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해서 주님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니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수많은 천재지변의 종말 징조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안다면, 가는 길을 알고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 길을 가는 거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이런 곡하는 것이 일어나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래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떨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주님을 함께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 마지막에는 미혹의 영이 온다고 했지. 미혹의 영이 오니까 저분이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구나. 나는 깨어 있어야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철저히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을 오도하고 미혹하는 이단들, 우리의 지키고 있는 것을 욕하고 미워하는 박해자들, 우리가 잡은 이 신앙을 흔드는 온갖 환난과 재난 중에서 세상 종말에는 꼭 이런 징조들이 먼저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재림 징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함이나 이 술 취함의 말씀은 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면 누구나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경계의 말씀임을 쉽게 이해가 가죠. 방탕하게 되면 그렇고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세상 살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덫에 걸려버리고 세상에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다고 해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말입니다. 주님에게서 우리 각자를 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 될 때, 그리고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이 될 때, 그리하여 내 마음에 생활의 염려로 꽉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말로 덫이 되어버리고 그 덫에 덜컥 걸린 짐승처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혹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에 덫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덫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또 내 앞으로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또 내가 생활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안타까움으로 혹 내가 육신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염려가 되어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것이 되어 내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면 그만 내 마음에 짐승이 덫에 덜컥 걸리던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덜컥 걸려 주님 오신 곳,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전혀 하지 못하고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일을 사순절을 맞이하는 사순절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touch로 걸려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까?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내가 그것을 붙들고 touch에 걸려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어려움이 있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이 나의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나에게 파이낸셜 돈 문제,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 내 진로 그것 때문에 내가 덮여버려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자녀 문제들, 우리 부모님들, 내 여러 염려들이 있사오니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부입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나의 문제, 나의 있는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주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준비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주여, 믿음의 시험들과 공격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항상 하나님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성도들,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덫에 걸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둔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서는 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